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요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전 이사장이시며 현재 이사로 계시는 우리 박경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 사랑하여서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똑같이 다 함께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우리 모두가 몸이 좀 불편할지라도 다 함께 똑같이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감사해서 또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서울 시민의 30명 중에 1명이 이제 장애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장애를 갖고 살지만 주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육체에 약간한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다른 대접을 받지 않도록 우리 문화교류협회를 세워주시고 20여 년 동안 장성하게 하소서. 수많은 일을 할 때 특별히 좀 몸이 불편한 이들의 문화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하거니와 이번 이 문화 캠프에서도 얻어가는 것이 많게 하시고 주님 같이 하소서. 한 사람도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강사님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냥 왔다 가는 그런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변해서 이 나라 자랑스러운 국민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되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돕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 도움의 손길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떳떳이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살아가도록 희망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이사들 돕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서로 질시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얼마 길지 않은 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사흘 동안 되는 모든 순서 위에 우리들과 주님 동행하심으로 값진 시간, 귀한 시간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은 지금 현재 85세신데 이렇게 정정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장로님 같이 다 건강하시고 정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가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서산제일교회, 우리 서산제일장로교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또 매년 오셔서 찬양해 주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박수 크게.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산제일장로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최규용 목사님, 우리 여기에서 서산에서 이렇게 수련회 할 때마다 아주 물심양면으로 아주 협조를 잘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성가대 오셔서 저기였는데 매번 그냥 우리 폐강 예배를 이렇게 또 담당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개예배에 우리 목사님 모시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주 서산의 가장 큰 교회를 현재 담임하시고 계시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애정과 또 사랑이 아주 크십니다. 이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할 때 큰 은혜 받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크게 외치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더운 여름에 우리 좋은 시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기 찬양팀이 찬양을 참 잘하시는데, 예, 참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찬양팀. 그 다음에 우리 서산 제1장로교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참 잘하시네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만나서 진실로 반갑습니다. 예, 이 책을 보면요, 이 책에 문화공감 캠프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문화공감 캠프. 제가 이 책을 어제 토요일 날 봤습니다. 봐서 이 책자를 딱 볼 때 문화공감 캠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제목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공감이라는 단어거든요. 공감. 그런데 제가 이제 개예배 설교를 우리 이사장 되시는 최 장로님이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부족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랬는데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오늘 읽은 19장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봤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이 공감이란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공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합니까? 이게 보통 조화가 아니에요. 예? 이게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예배, 경배를 받으시려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게 다 본인의 결정과 의지를 따라 오셨지만은 그 마음과 결정, 의지를 하도록 배후에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자리고 한 분도 헛되이 돌려보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개예배 드릴 때도 마음은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귀는 크게 열고 마음을 열고 오늘 이 시간부터 매 집회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한 분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야, 정말 2009년도 그 여름에 정말 큰 의미 있는 역사를 내가 체험했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공감이라는 말은
그 하인즈 코엇이라고 하는 자기 심리학자가 그 자기 심리학에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공감이란 말이 영어로 empath이라는 뜻인데 E-M-P-A-T-H-Y, empathy. 이 무슨 뜻인고 하니 타인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도 알아 함께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예.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예. 사람은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서로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아까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차에서 내리니까 우리 여기 장애인 교우도 같이 내렸어요. 집회에 참여했는데. 근데 제가 여기 몇 번 왔다고 저를 알면서 달려오더니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안다 이거죠, 이제. 당신을 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를 안아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를 잘 안 안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저를 안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예? 43살 넘은 이후부터 저를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도 남자들의 한계가 거긴 것 같아요. 오늘 책에 보니까 44살 이후로는 집에 가서 환영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남자들이요. 그렇더라고요. 여기 계신 나이가 아까 우리 장로님 85세 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근데 이 공감이란 말이 이게 문화공감 캠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화공감, 다문화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한국인이 아니 비한국인도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비한국인도 여기 오셔서 문화를 통해 서로 그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을 서로 교감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 문화를 통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화를 통해 공감하는 것은 끝나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공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마음의 공감을 통해서 무슨 공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 신앙의 공감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과 내 신앙이 서로 같아지고 영적인 부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오늘 우리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감이 필요해요. 첫째는 개인적인 공감, 두 번째는 사회적인 공감이에요. 세 번째는 종교적인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 사이, 가족에서의 관계. 사회적 공감은 그분이 사회에서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공감은 신앙 문제를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공감이란 말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번 우리에게 질문할 게 있죠. 뭘 질문하냐면 누가 나를 알 수 있나? 누가 나를 과연 아는가? 또한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야, 정말 그 사람은 나를 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야, 나는 그래, 그 사람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런 분이 있나요? 이거는 평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 내가 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무릎 앞에 너는 나 알지 않냐? 내가 오늘 너 앞에 울고 싶은데 나 한번 너 앞에 망가져 볼게. 어? 나 한번 망가진다. 그래. 너 나 받아줄 수 있지? 그래. 나 오늘 망가질 테니까 너 나 좀 그냥 받아줘라. 그리고는 그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직장이고 직업이고 종교고 다 내려놓고 사람은 다 누구나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 마찬가지고 다 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 울려고 그러는데 울 만한 것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내용은 정말 이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내용을 받아줄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다. 그분은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땐 나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괜찮은 사람 보는데 아무도 내가 가서 울 사람이 없다. 내 속마음을 정말 아무도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외로운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개인적인 공감이 끊어진 분이에요.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삭개오는 유대나라 팔레스틴이 3등분이 되어 있어요. 북부, 중부, 남부. 남부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당시에 유대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그 유대나라 팔레스틴 땅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는데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사람을 지명해서 세리장이로 세웠습니다. 그 남부 지역의 세리장,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 여기 성경에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선천적으로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사람. 또 성격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볼 생각으로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걷어들여서 로마에 충성을 했습니다. 세리의 장이 됐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키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세리가 적극적인 생활하는데 아마 굉장히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는 적극적이고 세리의 장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삭개오를 어떻게 볼까요? 유대인들은 세리하는 사람을 매국놈이라고 취급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아주 최하급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세리의 장이니까 사람들이 삭개오가 가는 데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부유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외롭고 허전하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대상을 찾고 있었어요. 자기 대상. 자기 대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자기 대상. 자기 대상을 찾고 있어요. 자기 대상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사실은 찾고 있는데 아무도 삭개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는데 세리들도 쫓아다니고 죄인들도 쫓아다니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어쩐지 예수님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싶은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그가 성격이 적극적이죠. 굉장히. 안 보입니다. 키가 작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키가 작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삭개오 자체가 사람들 옆에 가는 거를 삭개오도 알고 있어요.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나 자체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 틈에 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쪼르륵 올라가서 봅니다.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는데 그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내가 돌 무화과 나무 속에 올라가서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 틈에 같이 있다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셔요. 쳐다보셨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니 예수님이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 삭개오에게 눈을 맞춘다는 건 굉장히 사건이에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초청하는 거거든요. 부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사건입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가장 동물적인 욕구까지 다 발산할 수 있는 장소, 그게 바로 어디예요? 집이에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있는 곳이 집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가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삭개오의 그 마음이 그렇게 자기가 돈도 있고 그렇지만은 자기 대상을 찾고 있었던 삭개오의 그 빈 마음, 외롭고 힘들고 어떤 누구도 자기한테 제안 한 번 한 적이 없는 그 삭개오의 빈 마음을 바로 누가 채워줍니까? 예수님 한 분, 그분의 말이 그 마음을 꽉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삭개오의 마음을 꽉 채워줬어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는 거죠. 너 외로웠지? 내가 너를 이제 쳐다보마. 네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너 오늘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너 나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느냐? 너에게 누가 말 붙이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오늘 너와 얘기하겠다. 그 느낌을 그 돌무화과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한번 딱 쳐다보시면서 하시는데 그 마음을 완전히 채워준 거예요.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어요. 급히. 그리고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같이 지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 누가 내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오늘 우리 마음을. 사람들은 지금 다 자기 대상을 찾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찾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나이가 많으신 대로 찾고 있고, 또 몸이 아픈 분은 몸이 아픈 대로 찾고 있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찾고 있고,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찾고 있고, 삭개오 같은 사람은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나름대로 찾고 있어요. 세상은 변화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나라 저 나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흔히 말하는 학벌, 명예, 돈, 그걸로 사람의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배우자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나의 절친한 형제가, 물론 많이 알죠, 그분들도. 그러나 나를 가장, 내 뿌리, 내 문제까지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포장을 했습니까? 얼마나 안 그런 척하고 내가 살았어요. 안 그런 척하고 결혼도 했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내가 여러 가지 사회적 직책도 받았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척했던 그 모든 포장 속에 있는 그 문제까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오늘 이 문화공간 캠프에서 우리 모두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문제의 풀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아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채워주는 그 은혜로 우리가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목마르게 하셔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남을 이해하고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심령의 그릇이 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가진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그게예요. 생명이 생명의 가치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옷을 벗는 순간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공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을 주님이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한 분들이 오신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목마름이 뭐냐면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내게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문제. 오늘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죽을 뻔했어요. 살아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의 문제, 집안에 갑자기 생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돼. 어떤 거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자원으로 주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애환과 슬픔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직접 느끼셨고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환경을 예수님은 충분히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낮아진다는 거, 고통당한다는 거, 사람에게 모멸을 당한다는 거 주님은 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옷을 다 벗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몸이 아프신 우리 장애우들,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오늘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저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물론 잘 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로마서 15장 말씀해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으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풍성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을 가질 때 또 다른 몸이 아픈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눈빛 하나 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고 손 한번 잡아줄 때 격려할 수 있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기도를 통해 다른 분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바로 이웃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해 줄 때, 이해해 주는 말을 할 때 그분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문화 공감 캠프를 통해서 공감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에서 중요한 것은요, 가치 있는 공감으로 나가야 돼요. 가치 있는 공감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는 이미 마음이 만져졌어요.
자기 대상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무슨 대화를 했을까? 삭개오가 고백을 하죠. 오 주님, 내 마음을 알아준 주님, 내 마음을 채워준 주님, 나는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나눕니다. 내 마음은 지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불의한 것을 토색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눠주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나누는 마음, 공감은 가치 중심으로 발전돼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내가 기도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눠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람들만 많이 와가지고 왔다가 그냥 성경책 들고 돌아가고 아무도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구역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직분을 가졌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내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서로 치열한 경쟁 속에 피곤해 지쳐서 교회에 왔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서로 잘했냐 못했냐 따지고만 앉아있고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나눌 만한 그런 대상이 없어요. 자기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기뻐해야 되고 마음의 회복이 돼야 되고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나야 되고 그분이 만난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눌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고는 뿔뿔이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리고 허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요. 문제는 산적해 있고 그것을 해결할 만한 힘은 나에게 없어요. 오늘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바로 공감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도 어느 모임에서든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정말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처럼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가치 중심의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변화, 성숙의 모양으로 나가는 만남과 나눔이 오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몸이 아픈 우리 형제님들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공감의 그릇을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이 몸이 아픈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 형제님들이 몸이 아픈 다른 사람의 손을 만져줄 때 그분은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영국의 19세기의 영국의 여왕 그 영국의 여왕 있잖아요. 그 영국의 여왕이 자기 신하의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유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살까 말까 자살할까 말까 막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신하의 부인을 만나러 갈 테니 행차를 준비하거라. 그 영국 여왕이 그 신하의 부인을 만나러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 부인이 말이죠, 황송해가지고 한나라의 여왕, 19세기의 영국 여왕이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의 왕 아닙니까? 영국 여왕이 찾아왔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이 영국 여왕이 가셔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손을 딱 잡고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힘들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손을 딱 잡아주는 순간 그 신하의 부인의 마음이 확 달라지면서 몇 년 전 우리 여왕님도 아기를 유산한 적이 있는데 그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군요. 그리고는 영국 여왕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 부인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남편이 물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회복이 됐느냐? 내가 별의별 얘기를 해도 당신 못 일어났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느냐? 여왕이 오셔서 내 손을 잡아줄 때 나는 신비하게도 내 마음이 유쾌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공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화공감 캠프를 통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내 속에 오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아픔을 숨기지 마시고 삭개오와 돌감람나무에 내려와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 마음을 활짝 여세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난 그 힘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서로 공감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공감의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문화공감 캠프의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은 이 귀한 캠프에 성령님의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사개와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 마음을 채워주질 못했습니다. 돈도 그의 기질도 아무것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오늘 이 공감 캠프를 통해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세워줄 수 있는 신앙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 있는 공감을 통하여 삭개오처럼 변화됨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축복하시고 나누는 공감 캠프가 되게 해 주옵시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각자의 심령 위에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57장 전에 찬송은 189장 순서지에 있습니다. 순서지에 박수 치면서 합시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저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야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저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야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야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갈 후에도 저족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저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야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정권 목사님, 우리 정권 목사님은 지난 4월 3일 올림픽 공원에서 대한민국의 우리 장애인, 한국 장애인 엑스포를, 선교 엑스포를 개최하시는데 대회장으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 장애인 선교연합 총연합회는 전국에 160개 단체가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대표회장이신데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축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도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오셨든 끌러 오셨든 또 좋아서 오셨든 간에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마 뭐 자기 발길 닿는 대로 갔다고 하면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참으로 영적인 공감 캠프에 함께 오셔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전에는 청장년 비전 캠프로 해왔었고 올해는 이제 문화공간 캠프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봄과 여름의 그 수년 동안의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캠프를 이끌어오게 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큰 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이러한 행사를 이끌어온 우리 국제교류연합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사장이신 우리 최공렬 장로님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죽을 만큼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장애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처럼 세상에는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건강하다가 장애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세상은 장애인들을 향해서 구제의 대상으로만, 돕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들입니다. 앞서서 우리 장로님께서 선교 엑스포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120년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장애인 선교단체가 장애인 선교 엑스포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 한국교회도 장애인들을 구제의 대상으로만 지금까지 보아왔지 선교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으로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사회를 깨우기 위해서 장애인 선교 엑스포를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만은 세상에는 이렇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많이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병약하든 병약하지 아니하든 그리고 늘 치매와 함께 장애를 입고 늘 똥을 싸고 그 손으로 벽에다가 똥을 칠하면서도 이것은 돈이다, 이것은 돈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바로 우리 장애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영적인 스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애진간한 사람들은 그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그러진 그 모습 보고 불편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장애인들은 나의 영적인 스승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영적인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들은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다는 소리도 잘 못합니다. 시간은 볼 줄 모르는데 밥 먹는 시간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꼬박꼬박 잘합니다. 그게 우리 장애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예면하고 가족에 예면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국제교류협회가 이런 문화공간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여러분 스승입니다. 이번 공간 캠프를 통해서 건강한 우리 청장년들이 장애인들을 참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친구들을, 우리 장애 친구들을 섬기다가 보면은 바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이 되어갈 것이고, 그리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마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참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삶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문화공간 캠프를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지하철 문화연구원 원장이신 그 김춘식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우리 사무총장이신 정대진 장로님 나오셔서 이 시간에 격려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에게도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자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심적이나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꿈을 실현시키는 정신적 가치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장애는 굳건한 의지 속에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코 역사 속에 장애로 인하여 오히려 성공한 사례가 많은 정치가, 예술가, 문인, 경제인, 각 분야에서 인생의 성공의 표본이 되신 분들을 역사를 통해 많은 분들을 우리는 알고 보아왔습니다. 이제 한낱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문화 공감 캠프 행사가 값있고 뜻있는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낱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문화 공간 캠프 행사를 주관하신 분이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단 하루에 끝나는 행사가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생각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성령이 충만한 장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모두가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되는 행사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특히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이사장님의 노고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들이는 이 행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활동력이 강하고 성취욕도 왕성한 모두가 되시고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 넓고 크고 너그러운 축제 한마당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더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들 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이번 집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그 마음속에 그 생각하시는 걸 다 읽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이 수련회를, 이 문화공간 캠프를 정말 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 제1장로교회 이 최기용 목사님은 우리 여기에서 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계속 지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아주 초창기부터 말씀하셔서 저는 뭐 아예 이야기도 이제 들을 필요도 없고 공문도 안 보내도 이제는 하시는 걸로 믿고 그냥 항상 그렇게 저희들이 순서에 넣고 짭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속 오실 걸 믿고 그대로 순서를 짭니다. 이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또 서산제일교회 장로님도 오셨는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격려의 말씀, 축사의 말씀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사실 지난번에 그 장애인 엑스포가요 역사 이래 처음 온 일이에요. 그런데 전국에서 약 5,000명이 오셔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앞으로 이거를 계속 계승하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더 큰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준비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탁 터치만 해주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또 오늘 이렇게 그 기도도 해주신 이 85세 되시는 우리 장모님 정말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예,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기 바라고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오늘 축도해 주실 목사님 박 목사님께서도 오셨고 이 자리에 지금 저기 우리 또 우리 선교회 추모님도 저 뒤에 홍희성 목사님도 뒤에 오셨고 여기 목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노란 옷도 입고 지금 목사님들도 끼어 계십니다. 예, 여기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박남교 목사님 우리 서산중앙병원의 이사이시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복구 총회장이셔요. 이 시간에 축도하실 때 축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자비와 국률과 사랑의 손길이 근본 장애자 협회 문화공감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심이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하늘문을 넓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고 우리 장애자들의 권능이 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장애자들의 지혜와 지식이 되시며 힘이 되시며 새 힘이 되시며 새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근본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역사가 이루어져서 승리하는 생을
우리 장애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근본의 변화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애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진리로 새롭게 하심이 문화공간 캠프를 통해서 서로 공감을 하며 서로 이해해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진액을 짜서 희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장애자들 이해와 또한 문화캠프 모든 협회 이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 사랑 기쁨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아멘. 그때에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 여기 따라하세요. 앞에 있는 분들 따라해 주세요. 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같이 율동 따라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예쁘면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뛰면서 제대로 뛰면서 해볼게요. 일어나서 뛰면서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일어나셔서 다 같이 뛰면서 주 예수 사랑 기쁨. 한 번 더.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아멘.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나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두 손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이 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셔 두 손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내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이후로도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아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 귀한 세미나를 통해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야라라라 보살마 말라발라라 바키라발라라 보살. 예, 거기 계신 분에게 은총이 모두 한 군데에 쏠려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구장에서 날아서 이구장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 지금 66세인데 이 나이 먹더라 이구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부름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훌륭하신 목사님들, 참말로 지도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감히 제가 이 자리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학교 근무를 하면서 특수교육 업무, 충청남 도내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거기에 사연이 많습니다. 또 제가 현재 서산시 내에 60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성, 또 제가 이 검찰청에 범죄자들로부터 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제가 넥타이도 다 끌어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사회에 참말로 고마운 분들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종교에 관계되는 목사님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말을 안 나눴지만은 저 자신 고개가 자연히 이렇게 숙여지는 참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세상에는 참말로 고마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서산에 한서대학이 있습니다. 1년에 집행예산이 약 1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총장님이 옛날에는 성형외과 의사이셨습니다. 왜 어떻게 학교를 세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교를 세우면서 학교를 경영하는 과정 중에 이 총장님 댁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총장님 집에 가면 사모님이 목걸이, 귀걸이, 팔걸이 여러 가지 기중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총장님의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걸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이 집에서는 물건이 나오질 않아요. 그때에 그 총장님이 도둑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딸이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다. 다 가져가도 좋은데 저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치지 않게만 좀 해다오. 손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하는 말이 참 더러운 집 들어왔네. 재수없는 날이구나 하면서 나갔다는 얘기를 총장님이 저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총장님이
성형외과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의사였어요. 대한민국의 이쁜 사람들은 모두가 그 총장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성형외과 아주 1위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면서 대학을 세우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젓갈장사하는 욕쟁이 할머니 유양선 할머니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평생 동안 모은 돈을 한 곳에 써야 될 것인데 어디다 써야 되겠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 배움회장에다 이 돈을 다 내놔야 되겠다 얘기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데 어느 곳에서는 값비싼 선물을 사주면서 어느 곳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우리를 주십시오, 우리를 주십시오 하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서산에 내 고향 땅에 대학이 하나 있다는데 이 총장놈이 얼굴빼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한테는 와서 손 한 번 안 벌린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수술 중이라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간호사가 가위로 편지 봉투를 반듯하게 똑같이 오림질을 하는 거예요. 아가씨, 그거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는 하는 말이, 예, 이게 편지 봉투인데 총장님께서, 즉 원장님께서 재활용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어디 좀 봅시다 했더니 서랍에 꽉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 하는 말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누런 대봉투가 있지요. 그놈을 그대로 떠서 뒤집어서 다시 붙이면 큰 봉투를 재활용할 수 있다 얘기예요.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때 이 유양선 할머니가 이제야 사람을 찾았구나. 저놈한테 내가 평생 동안 그 애써 벌은 돈을 다 주어도 저 사람이 헛되이 쓰지 않겠구나 해서 유양선 할머니는 한서대학에 장학기금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제주도의 땅, 서울의 몇 층짜리 건물, 또 서울 변두리의 땅덩어리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지금도 서울에서 젓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말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서산에 부춘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앞에서는 방학만 빼고 어떤 나이 드신 어른이 매일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된 거가 확인했더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얘기해요. 그분이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일까? 천당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니면 부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이 뜻이 뭐였겠느냐? 서산에 제일 큰 약국이 있습니다. 대흥약국이라고 있어요. 이 집 사장은 일주일에 2번씩 106살 먹은 할머니 댁에 찬거리를 자기가 손수 날려주고 있습니다. 참말로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서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는 엄청난 많은 범인들이 있어요. 여기 젊은 어린이들도, 나이 어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얘기합니다. 40대 젊은 놈이 60대 할머니를 덮친 놈으로부터 40대가 넘은 훨씬 넘은 사람이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서 하교하는 어린이를 엎은 일로부터 참말로 나쁜 사람, 동물의 세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 종교단체에 이런 어려운 분들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이러한 삶의 방향을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는 분들 참말로 고마운 분들이시다. 이 세상에 이런 분들이 안 계셨다 하면은 저는 교직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들어다보니까 휠체어를 타신 분들, 또 집은 분들이 여러 번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저
팔다리 멀쩡합니다. 눈, 코, 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장애인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장애인이냐? 얼마 전 제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충청남도의 초등교육, 유치원 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총책을 맡고 있을 당시에 초대장이 왔습니다. 서울 모 호텔에서 전시회를 한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갔더니 머리가 하얀 두 노인네가 벽에 걸려있는 그림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보고 있어요. 저는 흘끗 보니까 전혀 제가 모르는 그림이에요. 들어가서 주인공을 만나고 거기서 파티를 하는 데에 참여하고 무려 1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에 멈춰 있다가 나올 때 또 그 두 노인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작가한테 물었어요. 야, 저분들이 내가 아까 들어갈 때도 계셨는데 그대로 계시다. 자네 그림을 이해하는 건 못하는 것 같다. 설명 좀 해드려라.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참말로 아름답구나, 내가 갖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은커녕 그 그림이 무언지도 모르는 제 눈, 저는 눈이 있으나 볼 수 없는 장님입니다. 제가 역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에 또 초대장을 하나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가지 보지 못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공연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출연을 한다 얘기요. 그러니까 선생님 꼭 와주십시오. 그러면서 2장을 보냈어요. 제 안식구는 서산에 있고 나는 대전에 있고, 안식구를 불러서 서울에 만나자 해가지고 예술의 전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꽝! 꽝! 막 그 엄청난 연주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바이올린 소리가 찡찡 깽깽 찡찡, 현악 소리가, 근데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얘기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피로한 몸에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구가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깨서 보니까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 저런 박수를 칠까? 그런데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 다시 쫙 앉니, 관중들도 탁 앉고 다시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개를 눈을 감고 거기 신취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음악을, 아름다운 소리를 자기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나는 그 아름다움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시끄러워요. 놀라워요. 나는 장님이요, 나는 기머거리다, 나는 장애인이다 얘기해요. 충청남도 교육을 내 손으로 기획하는 사람 장애인이다. 그 기획이 뭐가 나오겠느냐 얘기해요.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저구 나이가 4살 차이입니다. 62살이에요. 우리 부인도, 내 부인도 장애인이에요. 팔다리, 코, 입, 귀 다 있으면서 장애인이에요. 제가 정년을 하고 식구가 5인데 큰딸은 시집을 가서 동행을 할 수 없고, 작은 딸, 막내 아들놈 우리 부부해서 해외 여행을 떠났습니다. 간 곳은 네팔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앙코르와트가 있는 유명한 곳이죠. 거기에서 여행 목적 히말라야 등정입니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으로 쌓아 만든 계단이 어떻게 많던지 세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는 당나귀들이 짐을 싣고 그 히말라야를 막을로 등정하는 그런 길이에요. 가보면 당나귀 똥이 잔뜩 말로 비틀어져서 먼지를 내고 있어요. 3,333계단 올라가서 1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전 누굴 만났느냐?
아까 제가 뒤에서 본 다리가 불편하신 그런 남자 어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과 동행한 분이 또 하나 있었어요. 부인이더라고요. 프랑스 분이었어요. 팔이 시원찮아요. 한쪽은 이렇게 쓰지 못하는 팔이고 한쪽만 이렇게 부부더라고요. 그분들과 의사소통은 안 되고 내가 하는 얘기를 아들한테 통역을 통해서 몇 마디 주고받고 그 다음날 그분들하고 다시 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곳은 안나 프리나봉입니다. 고산지대 높이 3620고지입니다. 1박 2일을 거쳐서 그 고지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구가 거의 3000고지에 올라가서 고산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개고 어지럽고 도저히 움직이질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멈추는 동안에 나하고 숙소에서 만났던 그 장애인 부부는 거기를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 눈으로 보았어요. 양어깨다 짚고 부인의 팔에다가 그날 안나푸리나봉 200m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렵게 올라가서 거기서 1박을 또 했습니다. 안식구는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햇빛을 보기 위해서 해오름을 보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올라갔어요. 아들, 딸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지켜라 딸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봉우리에 그 부부를 또 만났어요. 헬로우, 굿모닝. 악수를 나눴어요. 당신 최고다. 어떻게 올라왔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your wife, 당신 아내 어디 갔느냐. 그러냐. 이 양반은 졸려서 자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슬리핑 다운인데. 거기에서 저는 얘기했어요. 저분이 장애인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그 나이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은 65세, 부인은 61세, 거기도 4살 차이더라고요. 저분들이 장애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이 장애인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침을 먹고 그네들은 등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아내 때문에 하산을 했어요. 나는 장애인 가족입니다. 눈, 귀가 장애인이요. 안식구는 신체적인 장애인입니다. 오늘 다문화 가족 몇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산의 다문화 가족, 즉 11개국에서 11개 나라에서 지금 현재 서산으로 시집온 분들이 600여 명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100명, 120명, 200명, 지금은 346명이 주의 학습장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을 모두 장애인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네들은 눈이 있어도 우리 한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는 입이 있어도 우리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귀가 있어도 우리 글을,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특수교육 역할 업무 담당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 고향에 특수학교가 생겼어요. 그런데 시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이 전부 한 덩어리가 돼서 여기다가 이 특수학교를 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요새 말로 대모대들이 난리를 피고 있다는 얘기가 도교육청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협회 회장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내 부탁이 있다. 저게 내구장인데 저기 시의원한테 당신들 전화를 전부 한 통화씩만 하거라. 당신 가족에는 장애인이 없느냐? 당신 후손에게는 절대로 예수님 하나님이 장애인을 만들어주지 않을 거냐? 이 양반이 전화통에 견디지를 못했어요. 대모할 것도 없다 얘기예요. 결국은 그곳에 장애인 학교를 세워서 서산 태안 당진에 몸이 불편한 자,
1급, 2급, 3급 초중학교 과정을 거기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거기에 갑니다. 거기에 갔을 때 하나의 비화가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실은 안에 변소가 있지요. 소변이 보고 싶어서 변소를 갔더니 이만큼 큰 여자애가 변소문을 열고 나의 이 꼬추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수준이 낮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장애인들과 같이 동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선생님 보고 그냥 내비둬라, 내 꼬추를 봤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 600여 명의 우리 다문화 가족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분들한테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첫째, 당신들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면은 일단 이론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잘해야 한두 명 통과하겠지. 전액을 다 지원해 주겠다. 80만 원입니다. 1차 시험에 12명이 합격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얼마 많은 고뇌, 역경을 이겨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안식구 면허증한테 못 받았어요. 왜? 이론시험 통과 못해서. 한국 사람도 못하는 이 일을 당신들을 해냈다 이게. 해냈다 이게. 할 수 있다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아니죠, 다문화 가족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남의 식당에 가서 일해야 50만 원, 80만 원, 밤새도록 10시, 9시까지 일해야 100만 원 받는다 이게. 그러나 요리사 자격을 받으면은 100만 원이 아니라 200, 300까지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 하면은 요리사 자격을 받으라. 1차 통과한 사람이 7명이 나왔어요. 2차 통과 4명이 나왔어요. 4명은 벌써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80만 원씩 받던 분이 170만 원을 받는다 얘기해요. 받고 얘기해서 애국에서 이곳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가 한국 사람들도 해내기 어려운 요리사 자격증을 얻었다 얘기해요. 장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할 수 있다 이게. Can do.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I can do. 저는 장애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굽히지 말고 끝까지 참여하는 자는 해낼 수 있다 얘기. 끝까지 참여하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당신의 의도한 일을, 당신이 목표한 일을 이뤄낼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열심히 지금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을 친정 나들이를 시켰습니다. 금년에 7가정 29명 무려 2천여만 원의 거액을 들여서 친정 나들이를 시켰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엄선을 해서 다음에는 나도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그네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이라도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 이룰 수 있다, 달성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라는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교단 생활한 지 42년 만에 정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교육이 뭐라는 것을 이제서 터득을 했습니다. 참말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일찌감치 내가 젊어서 총각 시절에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교육이 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내 제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몸마음 다 바치는 헌신자들이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교육이란 뭐냐? 여러분들 이 수련 과정 이게 뭡니까? 교육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어떤 애인으로부터 훌륭한 말씀을 듣고 아하 나도 저렇게 하면은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생각이 행동에 얹어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때의 생각과 기대입니다. 이 순간만이라도 이건 교육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바꿔지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가져졌다면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이란 여기 있는 이 시계를 이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힘, 이게 교육입니다. 이 힘이 도대체 뭐냐?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몰랐던 거, 목사님들이 또 종교 관계인들이, 이웃이, 친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할 수 없는 것, 마이크가 지금 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것을 소리나게 할 수 있는 힘, 이게 교육입니다. 먼저 얘기한 알 수 있는 힘은 지력이요, 지금 얘기한 제가 이건 기력입니다. 아까 제가 초대장 받은 그림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야, 저 그림 아름답구나. 수백만 원짜리 잊으면은 내 눈으로 보아서 내 저 그림을 가질 수 있다 얘기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교육이다 얘기. 내가 예술의 전당 가서 그 아름다운 음악을 나는 모르고 왜 박수 치는가라 의심을 했는 사람인데 그 아름다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게 교육이다 얘기요.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을 교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능력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인. 사람은 누구나 모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작게 가졌느냐, 이 차이입니다. 잘한다, 많이 가졌으며 못한다, 적게 가졌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장애를 가지신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뭐냐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인간이 뭐냐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즉, 여기서 말씀드리는 생각, 그 생각은 왜 합니까?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다. 이것을 교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인생관. 교육이 뭐냐 할 때 교육관, 가정이 뭐냐 할 때 가정관, 삶이 뭐냐 할 때 인생관이라 합니다. 이런 관을 가진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 관은 자기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 관은 자기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의도하고 목표하는 바를 따라가기 위해서, 쫓기 위해서,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괴로움이, 불행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다 배워서 알 것입니다. 누가 이 괴로움과, 누가 이 어려움과, 누가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느냐, 물리치느냐, 이겨낸 자를 교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공인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취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서 현상 유지하던 것을, 도움 없이 현상 유지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육에서, 특수교육에서 그걸 개호라고 얘기합니다. 개호. 즉 보살핌 받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교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 교육의 최상의 목표가 장하야가 됐건 정상화가 됐건 영재화가 됐건 최상의 목표는 뭐냐? 남의 도움 없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과제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결론,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집 일하고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달인이 되면 얼마나 되느냐? 1000만 원,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정상인이 아닌 장애를 가진 사람 누구도 다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자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부딪히더라도 남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그것을 계획해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다. 교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부닥치더라도 그놈을 개척해서, 개척이란 말이 뭡니까? 여기 원평리 산골망에 저들판에 풀나무 뿌리가 많아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풀을 깎아내고 나무 뿌리를 빼내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갈고 또 갈고 갈아서 거기다가 콩 심고 고구마 심어서 그것을 내 식량으로 이용했을 때 이걸 보고 개척이라 얘기해요. 배고프다 남 도움을 바랄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공한 사람이요 성취한 사람이다. 교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괴로움 역경이 나에게 부딪히다 하더라도 나의 도움 없이, 제가 히말라야에 올라갈 때 발, 손 장애인 부부 도움 없이 자기들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안나푸르봉까지 가고 우리는 하산하고 그는 다시 등정해서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간지 모른다. 이게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서산중학교에 중학생이 며칠 전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 주도적인 행위를 했어요. 무엇을 했기에 대통령상을 받았느냐? 저 커튼입니다. 저 커튼을 올리려면 줄을 2개 가지고 잡아당기고 이게 올라가는 건지 이게 올라가는지 두 손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런데 이 중학생 가족이 장애를 가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저걸 올리려면 애를 먹어요. 어느 줄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른다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착상을 했어요. 이야, 저걸 어떻게 할까? 고뇌를 한 겁니다. 고민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생각기도 얘기했어요. 또 생각을 하고 해낸 결과 줄 하나를 가지고 스위치를 하나 탁 올려서 잡아당기면 올라가고, 스위치 똑같은 것이다. 스위치 하나 눌러서 잡아당기면 내려오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거 특허권 얻으면 돈 엄청나게 벌을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주위에 부딪힌 어떠한 역경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30분만 말씀해달라고 그랬는데. 결론,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어떤 괴로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부딪혀도 그걸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은 첫째, 교육 전문 용어입니다. 제가 연구해낸 겁니다. 제가 이거 논문 쓰면 박사하고 석좌 교수 될 수 있는 논문입니다. 영어 무대에서 논문 못 쓰고 있습니다. IEP라는 얘기입니다. I는 개인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E는 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P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내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손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기 스스로 개발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질 때 남이 못하는, 손 가진 사람이 못하는 내가 해낼 수 있다. 장애인만이 해낼 수 있다. 그런 예를 우리는 엄청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4시 반인가 장애인이 피아니스트 봤어요. 장애인이 입으로 붓을 짚고 그림 그리는 걸 봤어요. 입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떡하냐, 발가락에다가 붓을 끼워서 광천에 가면 그런 화가가 있어요. 작품 하나에 수백만 원씩에. 이게 뭐냐, IEP, 즉 자기교육 프로그램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PDS, P는 플랜, 계획입니다. D는 뭐냐, DO,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S는 내 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행동에 옮겨진 것을 내 눈으로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얘기. 또 있습니다. 뭐냐, MBO, 이게 목표 지향적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 의도성을 가지고 그놈을 기획해서 조직해서 조정해서 통제해서 실제 그놈을 행동에 옮겼을 때에 그 사람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제가 장애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지금 어떠냐, 오케스트라, 그것 좀 가야 되겠다 얘기요. 전시에 추상화가 됐든 동양화가 됐든 나 그것 좀 가봐야 되겠다 얘기요. 제가 노력해서 늙은 나이에 그림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저희 집에 프랑스 국영방송의 PD가 왔어요. 왜 왔느냐? 우리 아들이 인도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 유학 아래의 측에서 살던 이놈은 못 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대한민국 간다니까 들려라 해서 왔어요. 난리 났어요. 중, 고, 대학, 대학원까지 해서 제가 1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어요. 이 양반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어디 있어요. 이제서 저는 영어 공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통화할 수 없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잠깐 집에 들렸다는 방학 중이니까 친구 딸이 중학교 1학년생이 왔어요. 야, 나 좀 살려다고. 그 애를 통역시켜서 우리 고장에 있는 공단 바닷가 구경시켰어요. 그 애의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헛이구나. 내가 교단 40년을 지켰다는 것은 내 교직사례가 엉터리구나. 나 스스로를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다 같이 저하고 합창 한번 해봅시다. I can do. 더 크게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관계이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종교 관계인들 참말로 훌륭하십니다. 참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장을 이분들한테 이렇게 베푸시는 그 뜻, 오래오래 행복한 나날만 영속되기를